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또 이 토요일을 우리는 성모님의 또 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께서 공식적인 그 발현이 끝나고 나서 루치아 수녀님에게 첫토 신신 미사를 또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첫토 신신 미사를 그 봉헌을 할 때 특히 티 없으신 그 성모 성심을 모독하거나 상처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속하는 어떤 의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칫 어떤 성모 성심에 한해서 우리가 아프게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모님께서 루치아 수녀님에게 첫토 미사를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 또 우리의 어떤 죄악의 결과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또 첫토 신신 미사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에 또 그 파티마 성모 성지에서 그 성모님으로부터 내적 담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은 꽃비 사지 아시죠, 그죠? 그 꽃비 신부님께 주신 그 메시지 중에 이 첫토에 대한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첫토는 바로 성토요일을 또 그 분위기를 너희들이 느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토요일은 바로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에 성모님이 홀로 가서 거기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찢어지는, 아마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시메온의 그 예언을 성모님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또한 죄악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드님의 그 죽음, 그것을 아파하기보다는 시메온의 예언처럼 당신의 그 마음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숨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예수님 죽음 자체에 그 담겨져 있는 무엇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바로 당신의 그 성심의 그 상처 안에 인간들의 그 숨은 생각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또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 이곳에서 우리가 일일 피정을 하는데, 저는 원래 성모 신심이 그렇게 있어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했던
신부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소개도 했지만 주로 하느님께서는 저를 캐리스마틱, 성령 세신에 관련된 그런 곳에 저를 파견하시고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제가 되고 나서도 이 미국에서 어떤 여러 우리 교우분들 또 어떤 성령 세신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사를 또 활용하게끔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게 워싱턴 DC에 오기 전에 바로 제가 머물렀던 곳이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또 우리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그 성령 기도회에서 은혜의 밤이라는 그 주제로 저를 초대했는데 처음에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일정에는 여러 곳을 제가 또 순회하다시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임박해서 제가 보니까 은혜의 밤이라고 그렇게 포스터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의 밤 하면은 여러분들도 캐리스마틱에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은혜의 밤 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트가 있고 뭔가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안수와 더불어서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는 과거에 소시적에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떤 은혜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처럼 제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데 싶어서 조금 마음에 분심 아닌 분심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신자들에게 조금 저희의 어떤 어떤 히스토리를 그분께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두에서 했다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이끄신 그 주님의 족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그 삶이라는 그 주제는 제가 정했어요. 제가 처음에 어느 곳에 또 토론토의 어느 성당 가서 또 미사와 특강을 하는데 처음에 섭외가 와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니까 저에게 보통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신부님 저희 본당에 와서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강의를 하실지 한번 그 강의 주제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는 또 섭외한 자매님이 아주 급하신지 좀 원래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그 주제 성경 구절을 자기가 정해서 그냥 포스트 구절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그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허락하셨으니까 또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성경 말씀과 어떤 그 흐름을 성령께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가 이번 일정을 하는데 또 어떤 문을 열어주는 또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제가 가는 곳에는 그전에는 어떤 성령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곳곳에 가면은 여러 부류의 우리 신자분들이 오셔요. 거기는 보면은 성모님에 관련된 신심단체에 있는 또 신자들이 또 와요. 여기도 한번 여기는 또 한국하고는 좀 틀려서 각 본당에서 여러 또 신심단체에 이렇게 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면은 성모님의 그룹도 있고 또 어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또 그런 그룹들도 오고 또 성령 그룹들도 오고 또 어떤 성취 신심에 관련된 그룹들도 오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그래요.
신부님이 어디 초청해서 오면은 여러 부류의 그 어떤 신자들이 온다고. 그래서 그렇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어떤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 여러분들도 20세기의 그 은사적 성령 세신의 성령의 그 불꽃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불붙으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의 그 실제하심을 또 그 뜨거움을 또 성령의 현존을 통해서 삶이 바꾸고 신앙생활이 또 어떤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뜨거움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보면은 이게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아니면 이게 꺼져버렸는지. 여러분들도 또 그런 분 계시죠? 과거에 특히 미국에서 이 성령운동이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성령의 어떤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들 놀랐는데 지금 이제 50여 년이 지난 이 점에 여러분들 어때요? 이 본당에도 또 성령 기도회도 그렇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이 교회 안에 심신단체와 어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작용은 하시지만은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행이 있죠, 유행. 예? 여러분들 유행이 있으면 그 유행이 계속 이어져요? 순간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시간표에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또 가둬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롯의 아내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뒤를 돌아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운용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때에 21세기에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 자신 또 어쩌면 소개해드렸듯이 어떤 그런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금은 곳곳에 가면은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성모님을 단독으로 성모 신심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풀 패키지로 우리 신자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느 신부가 왔다 그러면은 여러 그룹에서 신자들이 오더라도 자기에 맞는 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당신이 무슨 레지오다, 셀이다, 또 그리고 성령이다, 말씀이다, 성체, 제대, 여러 어떤 신심단체가 있더라도 우리 가톨릭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신심단체에서만 나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 받아서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것은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와도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떤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그 정원에서만 평생 나돌아다니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데 가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물원 가면은 여러 나라의 열대림 또 여러 어떤 그 기온과 모든 것에 따라서 여러 식물이지만 여러 형태의 또 그 빛깔과 꽃이 다르듯이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통합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라는 이 3년여의
걸친 이런 혼란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삽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로잡아 버렸죠. 근데 제가 이 코비드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성당문이 닫히고 또 어떤 거리두기라고 해가 제대로 이렇게 미사나 모임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만이 모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답답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도 나가보면 다 쓰고 다녀요. 왜냐면은 자기가 용기 있게 벗어도 딴 사람 볼 때는 그것도 있고 워낙 이게 익숙해져 있어. 비 오면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듯이 이제는 밖에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써요. 근데 참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쓰고 다니면서 실내 들어가면 또 다들 벗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이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참 어리석다,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뭐에 의해서 그냥 뭔가 모방이 아니라 몸에 배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가? 제가 그래서 코비드가 이렇게 발생된 지 원년, 2020년 부활대 죽일 때 제가 문득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었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어떻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그럼 숨을 불어넣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숨을 받아 마셔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히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주로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면은 따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3년여의 공생애를 했는데 그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잘 모르세요? 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제 조금 이게 안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을 취하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셔서 응행하면서 그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이 세상의 공기를 들어 마시셨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숨은 창조주의 숨이고 하나님의 숨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병자나 어떤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마을에 가서서 그 병자들을 데리고 손을 얹으시기도 하고 나아라라고 하실 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간 겁니까? 기적의 힘이 나갔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와 입과 이 반벙어리, 귀머거리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진흙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에파타 그러죠. 열려라 그러죠.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귀와 입은 어쩌면 기능은 하고 있는데 뭐예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리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장애가 없다 이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귀에서 들려요? 내 입에서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보면은 하느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만큼 선포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일 미사나 미사 때나 와서 독서자가 복음, 그 독서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오늘 내는 미사의 말씀 전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느냐 이거예요. 근데 미사 참여하게 왔대. 그치? 미사 보고 왔지. 가서 오늘 신부님 제이가 저 색깔이네. 오늘 오늘 보고 왔어 그냥.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이 와닿았으면 그러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응? 나는 입을 열어서 몇 장, 이런 것도 성경도 이렇게 암기도 안 되고, 말하려고 하면은 안 나온다고. 그 사람은 벙어리요, 기머거리예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에파타하고 열어라고 했던 그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제키엘서 그 37장에 마른 뼈 소생 사건 아시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하느님이 뭐라 했습니까?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 힘살이 붙으면서 다시 일어나야. 그 수가 엄청난 숫자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내 육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현상계 속에서 바라보고 규정짓는 어떤 기준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면은 어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섭취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걸 계속 섭취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아사 상태에 이르고 이제는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래 보면은 몽뚱하니나 살아있고 보면 눈은 뻐끔뻐끔하고 걸어 다니는데 보면 죽어있는 시체들이에요. 그러면서 저 신부는 멀리서까지 와서 우리 보고 시체라고 하네요. 기분 나쁘게 해요. 보니까 시체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그 이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가냐고. 제가 여러분들 그러죠.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현상이 그들의 혀가 이제까지는 이 혀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에 쓰임받은 이 혀가 뭐예요? 성령이 표현의 능력을 장악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이때까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만나서 몇 마디 보면 알아요. 그 사람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응? 성령께서 그 표현의 능력까지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받고 치유되고 어떻게 되고 일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은 어떤 예수님의 그 발현 사건의 타볼산의 잠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본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죠. 그러나 다시 닫으셨어요. 왜?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내려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항구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캐리스마틱, 이 어떤 성령의 어떤 그룹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저 자신도 그런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는 또 타볼산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타볼산은 그들이 본 예수님의 그 어느 마전장이도 할 수 없는 그 빛나는 모습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잠깐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삶이었지, 그들에게 뭐 보여주고 뭐 그거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여 동안에 그들과 그렇게 밀착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예수님의 숨이 뱉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주무실 때 코 골면서도 숨이 뱉어지지 않았겠어요? 응? 그럼 그 공간 안에 그 예수님의 숨을 또 들어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들이 변화돼야지. 근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존재 안에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기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요? 누가 높으냐,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공간목에 또 다른 복음에는 또 뭐예요? 이제 미세스 제베데오가 또 등장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미세스 제베데오. 또 한술 더 떠요. 당신의 나라가 오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함께 해달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하고 아주 유사하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오로지 자식 잘 되는 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을 따르냐 이거예요. 몸은 예수님과 함께해요. 말씀 앞에서 듣고 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존재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숨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왜? 내가 떠나면 그분을 보내겠다고 그랬겠다. 그리고 14장 16장에도 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 그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타에서 기도하시고, 골고타가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타로 가셔서 죽으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넘기셨다. 이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보다도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넘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하고 여러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굶주린 이들을 또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은 그 시대에 만일에 우리가 그 성경 텍스트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이 텍스트가 콘텍스트화돼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면에 갇혀진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이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숨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죠. 그러나 깨닫지는 못하죠. 왜? 깨닫게 하시는 주체는 보호자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코비드 전에 명동에서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참 후에 매일 그 자매님이 매일 앞좌석에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딱 앉아있기를 참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 응?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교구에서 성경 봉사자로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했대. 근데 어떤 자기 친구가 이 신부님 한 말씀 들어봐. 뭔가 좀 틀려. 그러니까 솔깃해가 온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래 또 가까이 듣는 데가 제일 앞에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나가지고 막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서 자다다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 속에는 모기 소리 있잖아요. 엥 하는 소리만 들리더래. 이런 건 처음 겪으니까. 그 한 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게 뭔가. 분명히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모션이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야. 오기로. 또 안 들려. 한 달을 4번을 왔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들리더래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우리 국외에도 또 이번에도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그런 분들은 뭡니까? 어떤 신부님은 기쁘게 하고 한바탕 울고 하고 보면 하고 가면 무슨 말 들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은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워싱턴 DC 온리 성당에 또 이 지역에 버지니아 또 볼티모어 또 딴 데 오신 리치몬드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예. 그 세 분당에서 주로 모이셨죠, 그죠? 근데 이 순간에 제가 그런 거예요. 리치몬드 하는 순간에 이 주파수가 끊겨버렸어. 이 말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지금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서 끊겨버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까. 누구의 주파수? 이제 조금 알아듣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말씀에 조예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도 혼적인 차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들어요.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지식을 전할 때도 있죠. 왜? 어떤 가르침이라는 건 지식적으로도 채워야 되니까. 이성적인 어떤 성화를 위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선포자의 영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때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요?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 그들에게 그 생명의 숨을, 말씀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또 어떤 그들과 이렇게 길거리를 갈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보낸다 하시고 나서 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대로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건 그들에게 비로소 부활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또 되지 않았어. 완전 철옹성이야 이거는. 하느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니 좀 변화되라고. 근데 난 절대 변화 안 돼. 제가 어떤 때는 그러죠. 어머니가 제가 한참 하느님의 본격적인 제 삶에 개입이 있기 전에는 제가 세례명의 아우스티노 성인의 또 방탕의 삶을 철저히 따랐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가 죄를 보면서 그러는 거야. 이 인간아, 언제 인간 될래?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인간인데 또 내보고 뭐가 인간이 되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회복 사도직에 있어서 화두예요.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아이고 혈액 꺾어차면 야 인간아 인간 좀 되라. 그럼 뭐라고요?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성당에서 뭐 맡고 있고 내가 얼마나 뭐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야 인간아 인간 좀 되라. 여러분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죄를 묻기 전에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존재를 부르셔요. 지은 죄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은 그 존재를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숨어 있다가 그 아담이 제가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저에게 어느 날 그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들렸어요. 너 어디 있느냐? 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메아리처럼 계속 저에게 이렇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있느냐? 아,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번 대답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물음이 저에게 맴돌자. 아, 하느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내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게는 뭐예요? 하느님이 그 아담을 찾을 때 물었던 것은 죄 지은 아담을 찾기도 했지만 하느님이 찾았던 그 너는 바로 내가 지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지은 아담은 어떤 존재의 사람이었어요? 아담, 사람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우리가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보면은 분명히 내가 지은 내하고 네가 지금 이 모습이 뭔가 좀 달라졌다. 그때 내가 치웠을 때는 네가 쌍꺼풀이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쌍꺼풀이 그렇게 깊게 파이고 또 코가 조금 납작했는데 너는 코가 그렇게 뭐 어떡하게 돼요. 그걸 하느님이 또 보면 이제 심판하실 때도 이게 출생 사진하고 이거 지금 사진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뭔가 헷갈릴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하느님이 그러죠.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죠. 일란성 쌍둥이도 뭐가 틀려도 틀려요.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된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먼지를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안에는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존재는 뭡니까? 하느님의 그 생명의 숨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창조된 피조물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들려왔던 하느님이 찾고자 했던 너는 바로 뭡니까? 당신이 창조한 나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느님 앞에 과연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또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열리자 어떻게 돼요? 서로 알몸인 걸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또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원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눈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 눈이 열렸다라는 그렇다면은 창조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눈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눈이 열렸죠. 그러면은 그들이 원래 봉사였어요? 아니었죠. 소경이 아니었죠. 근데 죄를 지으면서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럼 그 전에 눈은 어떻게 됐어요?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 눈이 열리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에고라는. 그리고 밑에 미음자가 붙어서 바로 한 몸인 그 상대방을 어떻게 보여요? 남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명확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균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 몸인데 나와 남이라는 두 개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 근데 여러분들, 저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면 내가 하면, 어떻게 좀 한번 사랑해볼까? 그래가지고, 코스리면서 여뽕 하고 이러는데도, 다시 제정신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저 왼수 이래내는 거예요. 왜? 나와 남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죄의 타락 속에 사는 거예요. 다들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눌러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이게 뭐예요? 죄의 타락 속에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삶이죠.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재산들이나 밭들을 어떻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했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러한 것이 원래 하느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당 공동체도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나누고 하나님의 찬미하고 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그렇죠? 네. 남이 아니라 다 또 다른 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원죄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지금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의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느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다들 그거는 말은 잘하네. 이루어져야죠. 하느님 말씀이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 뒤쪽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앞쪽은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추워서. 이러면 또 주파수를 내가 잃어버려. 예. 상대방이 제가 말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추워서 뒤에 앉는다. 이러면 제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시 주파수를 맞춰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요. 창세기 3장에 이로써 성경은 끝났다 끝 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하고 창세기 3장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자기 의지가 이제는 하느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나로 변질이 됐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죠. 근데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죠. 바로 두루미 잎으로 가려져 있던 그 옷을 가죽의 옷으로 입혀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가죽옷, 밍크 같은 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근데 결국 내가 그 폭신하고 그 날아갈 듯한 그 밍크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 짐승이 어떻게 죽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야, 하느님이 또 패션에 대해서 또 그래요. 저희 두루미 옷 보니까, 좀 추해. 그래. 내가 멋진 가죽옷 하나 내가 만들어줄게. 결국 그 가죽옷이 바로 뭡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 원죄의 설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속죄가 거기에 이미 담겨져 있죠. 가죽옷이라는 그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은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남이 안 보고 그냥 혼자서 몰래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어떤 내 야욕을 위해서 그 한순간 그냥 죄를 지었다. 치명적인 영혼에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성사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 가시 하나 찔리면 온몸이 보면 여기 때문에 아프잖아. 죄를 지어도 감각에 불감증에 빠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년에 연중 행사 2번 있는 판공성사 때 보면은 어떤 신자는 딱 들어와서 딱 그래요. 딱 들어오는데 한숨을 푹 쉬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신부님,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거 내가 저쪽 편에서 듣고 있노라니.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는 게 죄인데. 응?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그래요. 신부님, 무슨 판공성사보라고 죄를 성찰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려면 왜 거기서 들어왔어? 응?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영혼의 상처를 얼마만큼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보면 몸뚱아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네? 하느님 눈에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 보실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우리의 속을 깨뜨려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 정화와 여러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깨뚫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면,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어떤 인격, 겉으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성공했지. 근데 화장실에 앉아서 자신의 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에게 말 못하는 그 부끄러운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 고백도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6월에 예수 성심 성월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 성심 성월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심을 또 전했던 그 성녀가 있었죠. 마리아 알라콕 성녀, 말가리따.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성녀는 졸도해버렸어요. 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졸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화를 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제발 저에게는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 적사할 수도 있으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상처로 더럽혀져 있고 찌들려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존재 자체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겉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심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저주를 베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하시면서 바로 3장 15절에 보면은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는 머리를 짓밟힐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 이게 바로 보면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죄를 지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몸뚱아리는 살려주셨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후손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살려서 계속 대를 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볼 때는 여자의 후손 그러죠. 이것은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그 존재는 뭡니까? 하느님 보실 때는 이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니죠. 살려야 되겠죠.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회복 사도직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 다른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똑같은 회복의 말을 쓰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리커버리의 개념의 회복이 아니에요.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복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터 했을 때 포맷하고 복원하듯이 그 복원의 의미의 회복 사도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제가 우리 신자들 만나면 자매님 어떻게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요? 요즘 자매님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셔요? 그거를 볼 때 저는 또 다른 표현을 쓰죠. 자매님 어떻게 성령께서 출타하셨나요? 어떻게 성령께서 다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냐? 그거 못 알아들어 이게. 아직까지 뭔가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하는데 결국 근원적인 거는 성령님이 다시 그 안에 사시는 거고.
뭔가가 얼굴이 보면 찌부러지고 보면 뭐 이런 게 보면 성령이 출타 중이셔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첫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죄를 짓게 한 그 사탄의 대가리를 뽀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니, 여자의 후손. 예? 그러니까 후손하면 우리가 단수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복수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수로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을 쳐부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면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그래요. 워낙 또 품위가 있고, 응? 또 워낙 또 이게 좀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너희는 왜 마리아교냐고, 왜 가면은 매번 묵주만 들고 있고 성당 입고 가면 그 여인 동상은 크게 있고 앞에 가서 절하고 너희도 마리아를 믿냐고 그럼 그때는 또 침묵을 해요. 그냥 아무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예요. 결국 뭡니까? 갈라진 형제지만 그들에게도 담대히 말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응? 성경 전체의 그 여인에 대해서 뭐예요? 그 여인이 없이는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루카복음 1장에 그냥 가브리엘 대천사가 때가 차서 나자렛 한 처녀를 찾아갈 때 그때 등장한 게 마리아예요? 아니죠. 인간이 바로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정하셨어요? 그 여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뭐예요? 그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여인의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1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쉬셨다가 2강의 때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